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의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 하존,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하나님 나타내시다. 무엇으로? 꿈과 비전과 환상과 미래로.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덮개를 덮기다, 뚜껑을 열다. 하나님이 덮개를 벗기고 뚜껑을 열어서 활짝 보여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능력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주를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은인 양의 혼인 잔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 그러지 않고 주님의 무엇이라? 아내라.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말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내다. 여러분, 아내는 안의 해의 준말이잖아요. 주님만의 우리가 해, 빛,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내 안에 너희는 빛이다, 내 안에는 해다, 너는 내 안에 태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왜 그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아내라고 말씀하시는가? 지정의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지적 지식의 수준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주님 흘린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셨으니 그 헌신 희생 의가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 말씀하지 않고 의인 삼으셨으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분이 나의 신랑, 나의 주인 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주의 성호를 찬송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외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을 반드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는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엇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 다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니까 마라나타, 아람으로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돼. 주님 조금만 나중에 오세요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금 내게 임하셔서 나를 아내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그 주님이 무엇으로 승리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이.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이유로 밤모습의 유배가 되어서 좌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아, 계시해 주신 것. 하늘이 열렸어, 하늘이.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본 분이 몇 분 계세요. 몇 사람인데 대표적인 인물, 첫 번째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 어느 날 해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성경은 루스라, 루스, 갈 곳을 잃다.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밤은 깊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요. 그런데
꿈에 계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 세번역으로는 천계가 있는데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하나 보였는데 천계 계단에서 딱 서서 야곱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이 열렸단 말, 하늘이. 여러분, 하늘은 스카이 아니에요. 헤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이름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천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갈 곳을 잃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층계에 서서 계단 위에 서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땅을 내가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계시를 본 야곱이 얼마나 감격해서 자기가 뱉던 돌베개를 세우고 크게 기름을 붓고 여기가 루스가 아니라 갈 곳을 잃은 곳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베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놀라운 하늘이 열리니까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통치 다스림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또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을 우리는 성경의 이름을 이사야라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를 기억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부름 소명장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사야가 왜 그때 소명을 받았는지,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때는 우시아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우시아는 무려 왕위에 52년간 있었던 왕이에요. 놀라운 표정을 전혀 안 하신 통치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52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다의 왕들이 되게 많아요. 북이스라엘 왕들도 되게 많아요. 40서너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는 왕 중에 최고의 왕은 우리 다윗을 알아요. 그러나 다윗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왕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왕 이름이 우시아예요. 왜요? 다윗은 통일왕국이에요.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막강한 권력과 부가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조그만 유다 한 지파만, 물론 베냐민이 속해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유다의 왕으로 우시아는 대단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종살이했고 노예살이했어요. 조공을 바치고 강대국들에게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시아는 조공을 받고 정치, 경제, 국방 모든 것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시아 시대 때는 그가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농경 정치를 잘해서 배부르고 등 뜨시고 정말로 부족한 거라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우시아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모든 것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시아가 그렇게 모든 주의를 다 장악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 내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겠다. 휘둘렀어요. 근데 마지막 보루, 종교만큼은, 제사장의 권위만큼은, 신정국간이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시아는 그것까지 건드렸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그는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리고 본궁에 머물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왕이 죽었다. 그러면 온 나라가 어떨까요? 슬픔에 잠기는, 비통한 거예요. 여러분, 전 어린 시절을 기억해요. 고등학교 3학년 막 졸업할 때 위대한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나도 울었어요. 학생들 다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비통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우시야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비통한 시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선지자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비통한 시대, 좌절과 절망, 그 영도자가 죽으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모두가 비통과 슬픔에 빠졌을 때 통치는 우시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성전을 찾아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섭리,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계시해 주셔서 아포칼립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니 덮개를 벗기셔서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은 성전에 무릎 꿇은 이사야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열린 하늘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세상은 혼란스러워. 지금 우리나라도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섰지만 동서로 나뉘어져서 끝까지 5년 동안 또 참아야 되나 견뎌야 되나 합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서가 화합하고 정말로 누군가를 보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대통령이라는 말이 뭐 대통합을 이루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대통합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가장 위대한 나라, 그 중에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가 있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이 좌우가 연합이 되고 통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이 계시, 열린 하늘을 봤어요. 그 주님,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인가 보니까 백마를 타서 드디어 승리했다라고. 여러분, 백마를 타는 것은 개선 장군으로 왕이 돌아왔을 때 입성할 때 꼭 승리 계가를 부르는 것은 백마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꼭 자기가 메시아라고 백마 타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진짜는 우리 주님만이 백마를 타신다라는 게. 근데 그 백마 탄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충신, 진실. 우리 주님이 백마 탄 승리자가 충신과 진실이에요. 충신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인물 중에 누구가 떠오르세요? 충신하면 정몽주가 떠올라야 돼. 정몽주가 보니까 이게 포항 사람이더라고. 어쩌나 보니까 정몽주 길이 있어요. 근데 정몽주가 충신이다 보니까 온통 동네마다 정몽주는 자기 동네라고. 어제 아래 잠깐 나가보니까 저 의성이 아니고 영천에도 정몽주 그 막 사당도 있고 있대요. 정몽주 충신, 정몽주의 신은 유명하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이 충신하면 그런 거예요. 충신의 진짜 뜻은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내가 한 임향한, 한 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 아닌 아내로 삼고 이 땅에 승리자로 내려주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것,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충신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실. 여러분, 진실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 충신과 진실이신 어린 양께서 승리하셨대요. 승리. 충성과 진실로 승리해서 공의의 심판으로 싸워 이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충신이고 진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로 공의로 심판하신대요. 그렇게 이기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 이기는 과정이 처절한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줄 텐데,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로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서 입성하는데, 그분이 입은 옷을 보니까 피 뿌린 옷, 피로 얼룩진 옷이. 여러분,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깨끗한 옷이 될까요? 땀으로 범벅, 피로 범벅, 그리고 흙으로 범벅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1대 100, 1대 1000으로 무엇이든 싸우면 적군을 칼로 베어도 그 피가 내 몸에, 내 옷에 묻을 것이고, 내가 적군으로부터 배임을 당해도 내 옷은 온통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승리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제약을 다 소멸시키시기 위해 그 전쟁을, 처절한 전쟁을 하고 피 뿌린 옷,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이렇게 이기고 승리해 오시는 모습이라는 게, 맹렬한 전투였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이긴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인데, 그 이긴 내용은 바로 예리한 금인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고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았다. 여러분, 예리한 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지요. 예리한 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가 약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비결은 예리한 검을 장착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만이 승리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 주님이 예리한 검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의 주님이 승리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예리한 검을 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에 끊임없이 전쟁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는 그날, 아니 주님이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충신과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싸워야 돼요. 예리한 검을 장착하지 않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리한 검을 장착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낼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마음판에 생겨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